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가장 높은 권위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우리를 모든 정죄와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모두 세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간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이 말씀되고 있는데요. 언제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안식일 맞습니다. 안식일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과 뭐가 다른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고 그것을 판단할 정도로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꼭 지키고 따라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노동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원칙이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분명히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가축도, 주인은 물론이고 그 주인에게 속한 남종과 여종도, 또 집안에 거하는 손님도 그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연구하면서 다소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발전시킨 미시나라고 하는 법전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말고요.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전에 보니까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노동의 종류를 모두 39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39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추수와 탈곡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농사일이 바쁘고 급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농부라도 절대 추수하고 절대 탈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어디를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지은 그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땄습니다. 그리고 비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을 벗겨내고 나다를 입에 넣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시장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제때 식사를 할 경황과 또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농사지은 밭이지만 이삭을 손으로 따서 이제 비벼서 먹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그 이삭을 따서 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시장하신 것은 마찬가지이셨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탁 캐치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옆에 있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장면을 관찰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저들이, 다시 말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분명히 밀이삭을 따서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책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지만은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제자들의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을까요?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농사지은 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따서 먹는 것, 이것 자체는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따도 안 된다? 되느니라. 분명히 구약의 율법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둑질인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구약의 율법 말씀에는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갔을 때 추수하는 도구가 아니고 손으로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고대 시대의 나그네들이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법으로서 이러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허용되고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러한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동이 일어난 시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서 먹는 행동을 언제 했습니까? 안식일에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와 오름의 기준에 따르면 제자들은 손으로 이삭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은 추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탈곡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와 오름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탈곡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율법을 어겼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바리새인의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의와 오름의 기준을 예수님의 의와 오름의 기준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율법을 따를 때에만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마음이 어둡고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의와 오름의 기준보다 자신들의 의와 오름의 기준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의와 오름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자기 자신의 의와 오름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생각하는 의와 오름의 기준을 주님이 생각하시는 의와 오름의 기준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의와 오름의 기준을 계속 고집하면서 주님의 기준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과 오름의 모든 판단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이 뭐라고요?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나는 세리들과 저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저 율법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돌을 들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의를 자랑해라 혹은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돌멩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고 내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는데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사용 방법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율법의 외적인 준수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율법의 내적인 정신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율법을 외면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신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모양으로 율법에 나타나는 그러한 외면적인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변호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피신을 다니고 도망을 다니다가 놉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한 가지 황급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냐면 혹시 당신의 수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부하들과 함께 도망 다니다가 어디서 식사를 못했는지, 어쩌면 며칠 동안이나 굶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혹시 당신의 수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까요,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다윗의 그 부탁을 받고 물론 자기 수중에 양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줄 수 있었겠지만 이 대제사장에게는 양식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한 가지 양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 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항상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드리는데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날짜가 바로 안식일에 또 해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제사장을 만난 이때가 바로 그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새 것으로 갈아내서 묵은 빵만 자기 수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구별되고 거룩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떡은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아무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거룩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성별하게 구분한 후에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양식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그저 내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다윗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요, 이 대제사장은 그저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외적인 준수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이것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 그 어느 장소에도 이 대제사장과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꺼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침묵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안식일에 딱 먹는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아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는 율법이 문자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다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떨 때는 율법이 꼭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방금 다윗의 이야기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다소 어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보면 할례에 대한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할례가 있죠.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태어난 지 8일 되는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면,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되는데요. 마침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여러분 그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럴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힐 때 할례를 행하자고 하니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니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두 의무가 서로 부딪힐 때 유대인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법이 더 권위 있는 법인가? 어떤 법이 권위가 더 위에 있는 법이고 어떤 법이 권위가 더 아래에 있는 법인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권위 있는 법을 상위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위가 조금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상위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규정과 안식일에 대한 두 규정이 부딪혀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에 대한 법의 권위가 안식일에 대한 법의 권위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죠. 해체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태워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노동일까요? 노동이 아닐까요? 노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떤 것이 더 권위 있는가를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에 대한 법의 규정보다 성전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긴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제일 마지막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책망했으나 주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안식일에 대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법의 규정을 해석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통, 다시 말해서 미시나 법전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모든 규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은 사람이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인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분이 결국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또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예식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요, 저자이요, 목적이시요,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시요, 율법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성전보다 더 높으실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이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가장 높은 권위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정결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속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힌다고 한다면 어떤 법이 더 권위 있는 법인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어떤 법이 더 권위 있는 법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며 예수님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최종적인 권위의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속해 있기만 하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죄와 사망의 법에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높은 권위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은 권위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받으며 다가오는 일주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북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에게 의로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께 속해 있으면
가장 높은 권위이신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 말한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과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뜨겁고 힘들고 아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소 공고하고 다소 아프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러 나와 주님의 얼굴을 만난 우리 성도들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묶여 있거나 내가 범한 아픔과 죄책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별한 하나님의 소유인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되어 드려진 주님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모퉁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뿐만이 아니요 내 건강, 내 인생,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존재,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원하실 때 주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이 북문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을 보내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건한 말씀으로 무장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과 제 유혹에 더 이상 쓰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승리를 온전히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의 손길과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질 때 주의 뜻대로 치유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작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최고의 권위이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북문교회 영혼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